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핑계 없이 두려움 없이 그 어떤 일에도 상관없이 달려갈 수 있는 언약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은 두 교회는 비교하면 안 되는 교회인데 어째 참 안타깝게도 비교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요셉과 요셉의 형들처럼 그런 식으로 비교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과 에서처럼. 그 정도까지 격차는 아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진행되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로 모든 촛대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단 구성 멤버가 아주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구성 멤버들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고 실제로 생명 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그래서 뭐가 없냐면 핑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사실 핑계대면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요즘 이 코로나 시국인데 우리가 그걸 틈타서 사단이 핑계댈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아예 생을 복음 누리고 전하는 일에 그들의 인생 여정을 아예 올인해버린 것입니다. 여기 구성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70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딱 두 종류의 제자를 세웠죠. 사도 제자와 70인 제자. 사도 제자들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12명 제자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70인 제자는 사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이름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몇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름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사실적 기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지 못해서 난리인데 여기는 이름 나오면 죽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름을 감춰야 됩니다. 누군지 알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중요한 사역에 쓰임을 받으니까 그 이름이 기록된 거죠. 특히 스데반, 이 사람이 70인 제자입니다.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보니까 그 이름이 기록이 된 거죠. 그리고 저 사마리아 땅에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이런 사람들이 70인 제자입니다. 원래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났으면 이름이 감춰져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사실적인 성경의 역사를 기록해야 되니까. 특히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 이 사람도 70인 제자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핍박자 바울을 꺾어서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미션까지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일에 쓰신 제자, 그게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70인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 멤버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틀을 넘어서 전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뭘 전파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 운동을 실제적으로 편 것입니다. 이 말씀 운동을 펴는데 이 말씀 운동의 주된 내용이 뭐죠? 다 성경 공부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했었던 메시지의 가장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 저 멸망과 저주와 재앙, 저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분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말씀 운동을 편 것입니다. 이 말씀 운동을 펴는데 로마의 어마어마한 황제들이 일어나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었죠. 바리새 교육을 받은 자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스스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는 교회를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보란듯이 뭐랍니까? 저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사실은 직접 세우신 교회와 같아요. 특히 여기에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직접 받은 교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직접 받은 교회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받고는 실제로 예루살렘 지역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기존 시스템을 완벽하게 딱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요, 제자 수가 심히 많아지고 3,000 제자 일어나고 5,000 제자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 쫙 갖춰지고 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어디를 향하여 문을 엽니까? 이방을 향하여 무궁무진한 저 99%의 버려진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문을 여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신호탄이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예루살렘 교회의 예수님의 수제자인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전 아시아에 복음 전하고 제자 세워서 그 증거를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하신 모든 이유가 사실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였다, 발판이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요, 이제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 지역의 사마리아 땅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셨어요.
자, 그 정도 역사가 일어났으면 이제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베드로의 고백이 됐어도 벌써 됐어야 될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고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구성원들이 했었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는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것이 위법이다. 10장 45절에는 성령이 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놀랐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1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사도들과 그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 그걸 비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상반되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사실상 이게 3번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 자기들이 볼 때에는 정말로 맞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비난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이 확실히 맞다 싶을 때 그때 하는 일이 비난이거든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걸 정말로 확신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비난입니다. 마치 저 현장에서 창녀짓 하다가 음란하게 창녀짓 하다가 붙잡혀온 여자를 앞에 두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처럼 이게 선악이 분명한 상황일 때 그때 벌어지는 일이 비난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렸을 때 그걸 비난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선 거예요. 선을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 예루살렘 교회는 주의 손이 떠나버린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어디로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23절에는 바나바가 이제 소식을 듣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를 보았다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2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게 지금 전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향하여 열려진 증거와 응답들입니다. 전부 누구께 돌아오더라? 주께. 유대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성경에는 단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기 2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만남에 바울을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최초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지구상에 없었던 단어 그리스도인.
처음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 말의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로 따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 집중된 메시지를 받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흩어져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증거했는지, 하도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의미로 쓴 표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 이 사람들은 헬라인, 저 사람들은 자유인, 이 사람들은 노예, 저 사람들은 죄수, 우리는 판사.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나 자유자나 뭐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 자체가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원네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냐 부자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지 며칠 됐냐 몇 년 됐냐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전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인, 그냥 원네스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단이 파고듭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파고들어서 또 시험 드는 일들이 벌어졌죠.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요, 저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식사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넬료를 만났으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로마 사람인 고넬료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올바른 신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걸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 이제는 내가 저 현장에도 가야 하리라, 상관없이 되어지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에 각인뿔이 체질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다락방인데, 너는 기존 교회인데,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인, 이거 하나로 원네스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제자들이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굉장한 응답의 문들을 여는 것입니다. 부자인데 예수 믿는 이거 말고요,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하나님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한계가 와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천하의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뭘 했다고 보냅니까? 형제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 교회인 저 그리스도인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부조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낸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하필 사울의 손으로 보냈을까요? 물론 교회의 목회자니까 그렇게 보냈겠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정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다가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바꾸는 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37 나라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언약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와 하나님과 약속이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하겠다 하고서 내일은 바뀔 계획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요, 그걸 보고 이제 부도가 났다 또는 사기 맞았다 이러는 거죠. 아니, 저 땅이 지금 재개발돼 가지고 엄청나게 앞으로 땅값이 오를 거야.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투자해. 현 시세보다요 몇 배 더 주고 투자를 했는데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저쪽에 개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한 만큼 망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요 그렇게 도박하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바뀌질 않아요. 우리가 이 강릉 지역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잠잠하여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진행하시는 중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로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영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여기에 집중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 대부분 신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내가 안 되어져 있으면 중요한 순간에 놓쳐버립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시스템이 약했든지 없었어요. 집중 시스템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거기에 내 육신까지, 이게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이 언약에 일치시킬 수 있는 집중 시스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히 이 육신까지 일치시키는 시스템, 이게 중요합니다. 막연히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고 맞아요. 그런데 렘넌트 7명을 보면요, 육신도 이 절대 계획에 실제로 집중되어져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딱 준비하셨을 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목동으로 양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양들을 칠 때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맡긴 양들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한 마리도 잃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 양들을 지켰다. 다시 말하면 그때 뭐 한 거죠? 돌 던지는 연습을 그때 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육신까지도 집중시키는 시스템, 실제로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애국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을 때 그가요 실제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꿈해몽입니다. 꿈해몽.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맞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의 기능, 나의 업,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같이 맞아져 가는 시스템. 어제 우리 대학부 청년부 예배 드리면서요, 예를 들어 내가 간호사의 일을 한다, 내가 어린이집 교사의 일을 한다. 그러면요,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말하면 24, 이게 되어지려고 하면 실제로 나의 육신까지도 집중되어지는, 일치되어지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면 불가능합니다. 유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24 시스템이 되죠? 유목사님은요, 늘 메시지 전해야 돼요. 계속 메시지 전해야 되니까 그거 준비하시고 전하고 준비하시고 전하고 하려니까 그게 그 자체가요 24 시스템으로 가는 육신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삶 따로, 일 따로, 뭐 만남 따로, 전부 따로 노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일치시켜 놓느냐. 유대인으로서 주신 언약에 육신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껍데기가 유대인이라고 그걸 일치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놀랬다.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구나. 베드로가 고백한 말입니다. 육신을 일치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걸 완벽하게 일치시킨 단어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되어졌을 때 모든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원네스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육신에 걸려 있어요. 육신에. 안타깝게도 육신 중심입니다. 육신 기준. 너는 나이가 몇 살이냐, 너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냐, 너는 뭐 직분이 뭐냐, 뭐 직업이 뭐냐, 재산이 얼마냐, 그런 스펙들 가지고요 전부 걸려 있습니다. 이거 못 뛰어넘으면 실제적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요 딱 이렇게 한계에 걸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못 뛰어넘는 이유, 이 시스템 없다, 이걸 일치시키는 요 시간을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집중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나의 복음입니다. 진짜 이게 되어지면 그 뒤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제 막 실제로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요거 일치시키는 시스템, 요게 있어야 돼요. 요렇게 24 이게 일치되어지는 순간 진짜로 그때부터는 24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삶으로 이게 사라져요. 따로 노는 거 절대 아닙니다. 유목사님은 낚시조차도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이걸 일치시키는 시스템으로 낚시를 하신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 노는 사람들, 낚시하고 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막 하루 이틀 그냥 서서 낚시를 하니까 그 젊은 비서들이요 힘들어가지고 다 자빠진다 그러잖아요. 유목사님은 서가지고 그냥 막 뭐 열 몇 시간을 서서 낚시를 하는데도요 얼마든지 이 시간이요 지금 깊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전부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요 시스템이 있으면요 건강 회복됩니다. 진짜 요 시스템이 있으면요 많은 영역, 지력, 체력, 실제로 경제력, 인력 다 붙습니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요 때에야 진짜로 모든 분들이 다 열려요. 그래서 요 시간을 내가 실제로 만들어서 이걸로 나의 이런 집중 시스템으로 나를 치유하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을 보고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업하는 사람은 진짜 기도해라. 효강 뭐였죠? 효강산업? 나도 사업했다 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저는 효강 사업을 운영하신지 몰랐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기도해라. 진짜 이 시스템이라면요, 나의 산업도 이제 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일치돼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버려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가 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저 식주인 가이오,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냥 완전히 모든 수입의 10분의 9, 초대교회 제자들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9를 아예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드렸다. 그래서 11조 강조를 안 했다고 하죠. 10분의 1 가지고 자기 그냥 먹고 살고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 옆에 드려버렸다. 완전히 일치된 것입니다. 완전히. 저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 전도자, 진짜 그걸 누리는 시간, 그걸 누리는 요 시간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 실제로 내가 성령 충만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력을 얻는 진짜 힘을 얻는 시간이다.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게 되어진 교회예요. 주신 언약의 말씀에 모든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드디어 육신의 모든 이 걸림돌을 넘어서 버렸어요. 사실은 이걸 넘어섰다는 말은 어디가 열린 거죠? 마음과 생각도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영적인 상태 당연하고요, 그 힘이 마음과 생각, 육신을 넘어서서 실제로 집중 시스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로마까지 한계 없는 역사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의 삶이 들어가질 만큼 하나님, 나의 모든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따로 노는 것들이, 분열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사단이 틈을 타고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 이번 주간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으로서 온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들이 득이한 줄 알고, 자기들이 맞는 줄 알고 안디옥 교회 저 고넬료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비난하는 사태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실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네스를 깨고 벽을 치고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모든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혹시 그러고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마음껏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으로 완벽하게 원네스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특히 연약한 우리 성도들,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는 부조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경제도 뛰어넘는 경제에 참된 이유를 가진 그런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저 북한 선교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 북한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저 북한 현장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며 그들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주신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의 이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린 그들의 하나님, 유대인으로서의 한계에 혹시 저희들이 똑같이 함정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에 매어 있는 모든 하나님 사단의 그 관계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저희들이 더욱더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는 응답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되고 초월하고 치유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저 이단들까지도 와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받고 치유받고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옛 틀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틀의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하나님 또 우리가 선민사상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혹시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또 자만에 빠져 있다면 오늘 그 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정말로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보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큰 무리를 우리에게 붙이시고 하나님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을 만큼 이 지역의 연약한 교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경제에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24 시스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놓치고 있고 속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번 한 주간 깨닫고 그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 저희들이 안디옥 교회가 누렸었던 그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치유하시고 갱신시키시고 정말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고 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인을 구분짓고 저 죄인들을 구분짓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자를 구분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껏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수 있는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많은 사람을 실제 경제를 가지고 살리는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그런 주역들로 쓰임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안디옥 교회가 누렸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며 마음껏 세계복음화의 일에 쓰임받을 그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